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환난과 고난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밴쿠버 1호교회 정승일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밴쿠버 1회 교회의 정성일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장우 목사님과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오랜 시간 저 혼자 이장우 목사님을 저의 멘토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락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복음 증가하는 목사입니다. 저도 복음 증가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연락드리는 것도 조금 우습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돼서 목사님 보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랑 셋째 누나 가정이 여기 마산에 이사 오면서 늘푸른 교회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 소식 듣자마자 제가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연락드리기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목사님 꼭 뵈야지. 같이 누나들과 함께 와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저 한국 갑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께서 세상에 저에게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 1시간 설교를 해라. 여러분 정말 믿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설교할 마음도 없었고, 한다 해도 1시간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장우 목사님 아닙니까?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1시간이라고 정해주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1시간 채워야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 혼자는 못하고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오후 시간이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호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준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1시간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간단히 보자면, 사도 바울이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먼저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일부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고 또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오해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첫 인사말입니다. 이 첫 인사말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1절과 2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니까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제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의미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오해를 잡기 위해서 첫 시작부터 아주 확실하게 가르치고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묵상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님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부르짖고 신앙 고백은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는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 우리의 신앙이 금송아지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부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인데 나를 살리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만드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 사라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안 주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실 리가 없지.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저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점점 금송아지가 돼가는 거죠.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됨으로써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누가 계시는지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바로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고 예수님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함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세 가지의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고 위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가까이 부르다, 내 곁으로 소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자신의 곁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사람은 선악과 이유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이게 바로 사망이고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뿌리에서 끊어진 가지와 같은 상황인 거죠. 꺾어진 가지 물병에 담으면 며칠은 살지만 사실은 산 게 아니죠. 결국은 죽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산 게 아니죠. 이미 죽은 자이나 잠시 생명이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끊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죠. 지금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곁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법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선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나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억압, 압박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짓누르게 있는 게 뭔가요? 죄와 사망, 죽음이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은 죄와 죽음과 사망에 지금 억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과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앞서 뭐라고 했나요? 자신의 곁으로 부르다, 소환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했다, 이 의미는 죄와 사망에 억눌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으로 불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 우리 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 나를 찾아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위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님이 되는 거죠.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4절 여기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한다 그러십니다. 내가 환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한다, 이런 이 말씀은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와 비슷한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와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했던 분들이 상담을 해준다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아무리 비슷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성향과 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죄와 사망에 억압당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품으로 소환되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환난 중에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한다. 이 의미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 그 예수님을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죄와 사망 안에 있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복되고 신령한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나는 지금 언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론적으로는 알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영혼 구원의 일을 하시니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내가 알고 아멘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이런 사실보다는 일단 내 자녀에게 좋은 일 생기면, 직장과 사회와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꿈꾸던 일들이 성취가 되고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착착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어가면 그때 이제 우리는 얼굴이 피고 웃음꽃이 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큰 복을 주셨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삶의 모든 기준이 지금 내가 되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악과 먹었거든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선악과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러니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전부 내가 성과하게 기준이고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내가 잘 돼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잘 돼야 기쁘고 즐겁고 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죄와 사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삶의 기준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어도 저 역시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이 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과 그 영광을 돌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들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나와라 이러시는데 우리의 본성은 이 땅을 사랑하죠. 이 땅에서 사는 게 재밌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자꾸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고난을 주시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아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 이유가 되는데 일단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이 얼마나 의인입니까?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면 생일잔치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혹 죄를 지었을까 봐 다음 날이 되면 자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고 또 욥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손꼽히는 부자 아닙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성경에 그 재산이 기록될 만큼 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감사와 회개와 찬양을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성경은 욥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는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것이지 진짜 욥이 의인은 아니죠. 의인은 예수님 한 분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의 신앙을 바르게 교정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입니다. 욥이 지금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제사는 이 땅에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고, 욥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이 땅이 평안하니까 이 평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 주시나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주시죠.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 주십니다. 욥이 한동안 내가 왜 이런 고난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따지죠. 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욥이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서 마침내 구원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이 찬양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심에 찬양.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을 통해서 욥과 논쟁하던 3명의 친구들이 구원을 받죠. 세상에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욥. 오늘 본문의 내용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일, 행복한 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그때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나 항상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불변하는 공식입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빠, 내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를 하면 꼭 그 다음 날부터 이런저런 나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마다 이런저런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난 이제 겁이 나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제 아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공식이고 신앙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와야만 우리는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을 교정받거든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좋은 일, 행복한 일, 형통한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바로 잡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갔다가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집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항상 그게 공식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고난이 있죠. 공식이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 교정하고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찬양과 감사를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심이라.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자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심이 그리스도의 고난.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겐 넘쳤다, 나에겐 넘쳤다.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넘쳤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발가벗겨져서 매 맞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알면 이제 좀 쉽게 다가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배운 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죠.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 다를 때, 내가 배운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를 때, 이때 여기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충돌, 이게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이란 예수님이 아는 거, 예수님이 배운 거,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이 다를 때, 이때 여기서 충돌하게 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아픔, 이게 이제 고난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죠. 하나님은 죽음도 없고 하나님은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니까 이 땅은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땅입니다. 여기서 오는 충돌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법을 따르는 분. 근데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은 죄의 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법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여기서 오게 되어지는 충돌이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이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넘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의의 자녀고 복음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이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죄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내적인 충돌과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외적인 충돌이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이 고난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 있으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지금도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비록 형실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수록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데, 이게 지금 표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의미는 결국 성도는 고난 중에 누구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고난이 없으면 성도는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우린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살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 우린 예수님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완악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에겐 반드시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기에 성도는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0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곧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종종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때는 그런 오해 하셨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1등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터져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고백 받아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아니 지금 여러분 눈빛이 왜 이렇게 초롱초롱 하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힘 좀 내십시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뭐 아주 감동입니다. 그럼 우리 이 기세를 모아서 우리 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을 받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난이란 우리 앞서 보았듯이 억압이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이제 우리 말로는 비슷한 뉘앙스이긴 하지만 이 원어에는 다릅니다. 환난은 죄에 억압받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고난은 내가 아는 것과 현실에서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 이게 이제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죄의 억압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 죄의 억압을 받을수록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중반절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의미는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은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고 그리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려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위로 받음은 너희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먼저 부르심은 너희에게 예수님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건 공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거든요. 그 결과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 결과 저희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가정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거죠.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근데 여기 이제 10대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목적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난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 아들에게 종종 하게 되는데 제 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꼭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이용을 해먹습니다. 아빠, 내가 지금 예수님 증인되는 게 중요하지 공부가 뭐시가 중요해. 답답하죠. 답답해요.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학생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학생의 위치는 학교고 학교는 공부를 하는 장소고, 그런데 학교에 가서 공부가 무엇이 중요해? 예수님 전하는 게 중요하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직장에 갔는데 일을 안 합니다. 이 일하는 게 무엇이 중요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중요하지.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욕을 많이 먹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저희 집에서 항상 배가 부릅니다. 저에게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위치가 학생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을 하십시오. 이제 이어지는 6절 하반절 이제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은 위로가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역사하게 되면 너희도 뭘 받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법을 모르니까요. 이로 인해서 충돌하게 되는 그런 고난은 없겠죠.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만 괴로운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고난 중에 성도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또 예수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게 하며 오늘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여기 6절 마지막 하반절에 견디게 하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따지고 보면 견디는 삶입니다.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견디며 버티는 거죠. 버티려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려낸다는 걸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이야기는 너희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의 구원이 왜 확실하냐면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곧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꾸 반복하지만 이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땅,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면서 오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만큼 고난이 많았던 사도가 없죠. 네, 여러분 이 의미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만큼의 고난이 있어야만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나의 그 살 소망을 끊어버리고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주심으로 나를 완전히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또다시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큰 사망 중에 있는 나를 건지셨다 이거죠. 근데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이 의미는 내가 지금 자꾸 어디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망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자꾸 사망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요? 고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절은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좋게 포장을 하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이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 오늘도 고난 주십시오. 저는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걸 알았습니다.
날마다 고난을 주셔서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누가 이런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는데 그전에는 아이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없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고난을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난이 복이고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11절, 오늘 결론입니다. 11절,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을 하죠. 너희도 이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사도 바울도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 힘들고 무섭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고난 중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고난 중에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가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사역을 할 때마다 날씨가 좋아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저는 고난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내어 예수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 나눠야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둘째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에 붙잡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깨고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혼 구원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고난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누가 고난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고백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찡그리지 마시고 옆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근데 이게 기쁨으로 받아지지 않을 땐 옆에 이걸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사와 찬양은 고난 중에 터져나옴을 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고난 중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격 없는 나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더욱 힘써 주어진 하루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